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복음의 빛을 퍼뜨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예배 전쟁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운 찬양과 감정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경건하고 정제된 예식이 참된 예배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이 때로는 서로를 향한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이 상황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주일 아침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 자체이며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친히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성경에 명시하신 규례에 따라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설교라기보다는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강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다른 형태의 예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예배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스타일, 예배의 분위기,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단순히 기분 좋게 예배당을 나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했다는 깊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배의 원칙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포함되기를 명하신 것들만을 예배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는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는 한 예배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 칼뱅과 17세기 청교도들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1689 침례교 신앙고백서와 같은 위대한 문서들은 예배의 어떤 요소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긍정적인 명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성경은 찬송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몇 곡을 불러야 하는지, 시편 찬송을 해야 하는지,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예배의 핵심 요소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설교가 20분이어야 하는지, 1시간이어야 하는지, 혹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처럼 중간에 찬송을 삽입하며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따라서 규정적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똑같은 붕어빵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풍성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강단에 선 한 사람의 독단이나 음악 감독 또는 찬양 인도자의 개인적인 취향의 폭정 아래 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들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찬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찬양 그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는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찬양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물론 찬양에는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보다 한 곡의 찬양이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줄 때도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안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옆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정서적인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예배에 매우 중요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의 날, 즉 안식일의 개념을 계승한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를 공동체적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 한 주를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더 큰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때로는 찬송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설교의 말씀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바로 앞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가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지역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갓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사도행전 초반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의 상태를 요약 보고하는 듯한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새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들을 우리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성령께서 친히 그려주신 교회의 청사진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막연한 미래의 약속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언의 첫 번째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주머니에서 복음의 열쇠를 꺼내 들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곳 사도행전 2장을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4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적 가르침에 깊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그들은 겸손한 섬김으로 특징 지어지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 가져온 혁명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몸의 비유는 지배계층인 위를 위해 아랫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계급적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몸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예배는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압도적인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 문화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경외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였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겸허해지고 동시에 고양되어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깊은 감동. 불신자조차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거룩한 임재의 경험 말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동력이 된 것은 바로 이 경외감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교회의 삶은 기도를 통해 유지되고 공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4가지 그림, 즉 몸, 성전, 신부, 그리고 가족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처럼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신부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뜨겁고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셋째로, 이 놀라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극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단순히 죽음의 힘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조직적인 전략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은 사탄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3가지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위협과 협박을 통한 복음 전파의 방해였습니다. 둘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보듯 거짓된 야망과 위선을 통한 내부의 부패 시도였습니다.
셋째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구제 문제에서 비롯된 사소한 문제를 통한 분열이었습니다. 이 전략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거짓된 야망이 판을 치고 사소한 일로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질문하며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초기지이며 원수는 끊임없이 그 땅을 되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시 전체에 심오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은 전도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경외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교회의 4가지 그림, 즉 몸, 성전, 신부,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 성전, 신부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 가족됨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되기 이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해체되고 개인은 고립되며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용납, 섬김과 하나됨이 있는 곳,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노동계층의 한 여인이 귀족 자기를 받은 신사와 스스럼 없이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계급과 장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우리의 지역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심지어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혹시 어느 교회에 다니시나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께서 사랑하사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속한 곳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숨결이 우리 위에 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 늘